과거에는요, 지식과 정보, 기술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누구한테 찾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모르는 전문 분야의 지식도 AI로 검색하면 금방 쉽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그런 정보나 절차들도 취업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아주 잘 가이드를 해줘요. 또 내가 요리를 잘 못해도 관련된 여러 요리 유튜브를 참고하면 그냥 음식도 어지간하면 금방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국내나 해외 여러 장소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쉽게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뭐고 고통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멘토를 찾으러 다니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요즘 가장 뜨는 오은영 리포트, 그리고 그 김창옥 교수의 토크쇼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의 여러 곤고한 문제들에서 정말 그것을 인도해 줄 멘토를 찾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편리해지고 내 삶에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받을 때는 그것을 극복하는데,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를 넘어가고 내 삶에도 좀 안정이 찾아올라 치면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압박감과 공허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20대는 20대에 맞는 고민이, 30, 40대, 50, 60대에는 그때에 맞는 고민들이 늘 우리들 앞에 새롭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뻔하지만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난 이 소년 사무엘이 처음으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좌충우돌 시행착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사역자로 있을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당시의 영적인 상황, 영적 지형도가 어땠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사역자입니다. 요즘은 말하면 교육준사님, 부목사님, 신학생님, 그렇게 성전에 섬기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 요즘으로 치면 예배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신앙적인 모임들을 얼마나 많이 인도했겠어요. 또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흔치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우리 일상의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는데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매일 큐티를 하고 셀 모임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교회 여러 사역에 참여하는 등 뭐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사를 많이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이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교회보다 예배가 많은 건 아닙니다. 모임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1년 52주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셀모니를 그렇게 하는데도 은혜를 받는 게 가물에 콩나듯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 성도들 교회에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지식이나 종교 행위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해서 그거를 정언하고 전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변화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소식, 그게 기독교고 복음입니다. 교회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서 정말 세상에 좋은 교훈, 그리고 고대 중동의 그런 종교적인 지식과 문화를 너무 잘 알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냥 그 성경 읽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김용옥 씨가 막 성경 외경 성경의 언어를 몇 가지씩 하면서 막 가르쳐. 다른 거는 너무나 다 멋진 신학이야. 한 가지만 없어. 예수를 믿는 게 없어요. 그거라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이죠. 우리가 수많은 종교적인 행사나 모임에 참여해서 사람들도 알고 공동체 친목을 도모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그런 모임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 모임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세상 모임보다 더 재미가 없어요. 교회 모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해야 교회 모임도 종교 행사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만큼이나 지겹고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강요에 따라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덤튀기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학교 청소년 때 늘 우리 아버지가 그 부서 예배드리는데 밖에서 서성거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른 예배, 시골교회 작은 교회니까 어른 예배도 다녔어요. 근데
매주일마다 1시간 정도 드리는 그 예배가 고문과 같았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매주 1시간, 한 10분, 20분 그런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버텨내는 노하우가 생기더라고. 어떻게? 예배가 딱 시작되면 제일 먼저 앞에 무대에 있는 사람들을 찬찬히 뜯어봅니다. 목사님 자세하게 보고, 목사님 넥타이 위치도 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장로님들 쭉 있는데 우리 아버지부터 장로님들이 쭉 있어.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있으니까 그 털리를 싹 조금 드러내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다른 장로님은 계속 꾸벅꾸벅 걷는 것 보고, 그렇게 좀 찬찬히 뜯어보고 난 다음에 왼쪽을 보면은 성가대가 있잖아. 성가대는 아가씨, 아줌마, 할아버지 다 있어. 그러니까 볼 게 훨씬 많아. 오늘 저 권사님, 집사님 빠마했네, 붉은색 옷 입었네. 그렇게 쭉 보면 한 15분 갑니다. 그 다음에 주보, 교회 주보가 있잖아요. 그 주보가 참 시간 가는데 좋아. 꼼꼼하게 봅니다, 주보를. 그러니까 늘 제가 뭐예요? 옷자를 늘 발견해. 늘 이렇게 그 전사님이 그래. 니는 신앙도 좋다고.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데. 주보를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묵상하면서 다 보면 15분 걸립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설교가 남았잖아. 보통 한 설교 목사님이랑 30분 해요. 다 잘 수는 없잖아, 미안해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 다 하면 한 20분 걸려. 그리고 마지막 한 10분, 15분 남을 때는 뭡니까? 뭐가 또 있습니까? 새가족 소개하고 이 교회 소식 광고가 있잖아. 근데 그건 좀 재미보다 흥미가 있어. 매주마다 소식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 어떤 분 누가 죽었습니다, 결혼합니다, 그거 가면 국밥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면 1시간 10분이 금방 됩니다. 지나갑니다. 얼마나 지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이니까 어렵습니다. 이것도요,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덮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작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런 말에 손을 들면 완전 모든 게 가식처럼 느껴집니다. 목사님도 가식이고, 장로님도 가식이고, 리더도 가식이고, 찬양팀도 가식이고, 다 가식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도 공동체도 신앙생활도 완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신앙생활도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공동체 생활을 떠나니까 내 삶도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게, 우리 이 가까이 경기도 쪽에 가면 백운 호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저도 백운 호수 한 번씩 갑니다. 참 멋있습니다. 근데 그 백운 호수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녁이나 주말에 가보면 막 사람들이 삼삼오오 카페에 들어가서 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막 그 호수 주위를 걸으면서 마음껏 누립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너무 좋아, 물이 호수에 가득 차 있으면. 근데 어느 해 가물어서 막 물이 다 말라서 바닥까지 다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 가물어서 물이 다 말라버린 그 호수 가보면은 바닥에 온갖 쓰레기들이 막 그냥 절비하게 깔려 있고, 막 여러 가지 바다 해초나 그런 썩은 나무들이 썩어가지고 막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 우리 부부의 생활, 또 우리 자녀들과 가족의 생활, 이 셀과 공동체를, 인간이 사는 모든 집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가정이고 공동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다 말라버리면은 그것이 인간의 죄성만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성경이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무엘은 성전 궤가 있는 성전에 잠을 잔다. 성전과 연결시켜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 이상이 흔치 않은 것이 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는 거기에 영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말해요. 그것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뒤에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점점 없고 그냥 계속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공감이 계속되면 엘리처럼 어느 순간 영적으로 무뎌지고 굳어져서 오늘 엘리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집, 자기 자식을 심판한다 그러는데도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러는데도 자극받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쭉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를 가는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물이 필요해서 물이 나오고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손을 들면 이겨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민족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앙의 길로 갔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 좋은 기적을 베풀어도 그 마음과 영혼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굳어져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신앙은 결국 마음 싸움이거든요. 물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엘리처럼 묻어지고 굳어지면 그건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 같은 제사장도 리더들도 찬양팀도 초신자도 어떤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영적으로 묻어진 제사장 엘리와 달리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그것도 실수했습니다. 그것도 죄를 범했습니다.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죄를 범했지만 그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울면서 기도합니까?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시 한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찬양이잖아요. 얼마나 구구절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임재,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뭐 신앙생활 한 3, 4년만 해도 금방 아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거든 죄를 범했던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게 힘들어서 막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저게 또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뭘 해도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여서 하나님과 사람들과도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걸 밖에서 표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3년, 5년, 10년 계속 똑같은 패턴 문제가 반복되면 영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진짜 힘들어서 이런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영적으로 굶어서 영적 열정이 사라져서 영적으로 너무 말라 삐뚤어지고 메말라져서 모든 데 이렇게 발악하는지,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한 것이 언제냐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찬양을 통해서, 어떤 모임, 어떤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너무 오래되어져서 내 영혼이 너무 묻어지고 굳어져 있다면, 그냥 과거의 신앙생활한 그 커리어로 지금 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주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나에게 영적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 가운데, 오늘 모임 가운데 영적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신앙도, 인생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며칠 굶어보세요. 가장 내가 주위에서 좋아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배고파서 늘 그거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근데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귀찮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열정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 이건 성도가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엘리 제사장하고 이 어린 사무엘을 비교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도 잠을 자고 사무엘도 잠을 자요. 그런데 엘리는 어디에?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잤는데, 오늘 수련생인 부사역자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잤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문화에서, 당시 고대 중동 문화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은혜를 구하기 위한 간절함의 표현, 그런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 그래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가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예요. 제사장인데,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는 자기 집에 편하게 잠을 자고 있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밖에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엘리의 영적 나태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격탄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으로 엘리의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3번, 4번 엘리한테 찾아갔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반응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엘리가 가르쳐 줬어요. 그럼 엘리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니, 남한테 가르쳐 주면서 자기는 어떻게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그 다음 날 나왔는데 엘리가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 들었는지 내한테 죄다 말해. 압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제사장님 집안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아마 울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사역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마저도 엘리가 흘러보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한테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 성전에서 보통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신학교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성전에서 훈련받으면서 사역을 섬기고 있는 소련생 제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이도 어려, 영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3번 부르는데,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3번 부르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인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3번씩이나 엘리 처소에 자고 있는데 달려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와 엘리의 자녀 2 제사장 흠니와 비나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볼 때도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내가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주변에서 사역했던 사무엘의 눈에 엘리 제사장과 자녀들의 허물이, 죄가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제가 지난번 모임에서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막 성적으로 희롱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흠니와 비나스가. 엘리는 영적으로 나태하다 보니까 엘리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영적 코칭을 받습니다. 우리 그 앞에 한나도 그런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이 평생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평생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기대가 돼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할지. 근데 나에게 향한 말씀을 주지 않고 뭐예요? 네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 엘리 가문을 심판할 거다.
가문의 저주, 다른 사람 가문의 저주를 처음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침까지 누웠다가 성전문을 열었다. 무슨 말입니까? 밤새 사무엘이 고민이 돼가지고 밤 꼬박 새고 아침에 겨우 잠들었다는 거예요. 늦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를 보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미숙하고 실수도 많고 걸림돌이 많았지만 어떻게 해요? 엘리와 달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많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당시에 제사장도 집에서 쿨쿨 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사람들, 어떤 모임에서 받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우호적인 그런 지도자, 그런 모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처럼 내가 존경하지도 않아, 너무 싫어해, 부정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상황에도 그런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런 모든 것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밤을 새웠지만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잘 된다고 미래를 축복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 경고하고 심판하고 질책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사무엘은 처음 인생에서 하나님 음성과 뜻을 받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부담스러운 내 주변에 있는 저 제사장, 다른 사람 가문의 저주,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경고, 충고, 질책으로 하나님의 음성 뜻을 처음 들었습니다.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걸림돌이 많았지만 사무엘은 어찌하든지 그 모든 걸림돌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잖아요.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너무 대조적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19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무엘이 그렇게 쭉 살아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도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대. 어떤 어려움과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조건보다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 태도가 나중에 그의 영적 멘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지도를 바꾸는 기초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하는 모든 설교나 예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제일 아래 경계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이 엘리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로 다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당시 엘리가 사사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흔치 않았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달라진 거죠. 이전에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희귀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수많은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가치가 되고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그게 쌓이고 세월이 지나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가정, 직장, 공동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이 배우고 경험하나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 보면 신앙생활에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의 신앙의 태도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상하게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 저런 부분이 내한테 부딪혀온다.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혀온다. 셀 모임을 통해서, 저분의 간증을 통해서, 또 내 상황에서 일이 꼬이면서 아니면 잘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혀오는 그런 게 뭐였습니까? 분명히 좋고 유익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사무엘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내 마음에 편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내 감정과 맞지 않는 걸 수도 있고, 내 기질과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지금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불편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했던 것이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을 바꾸라, 돌이키라는 질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나한테는 뭐가 제일 크냐? 살 빼라.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살 빼라. 건강이 중요하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하고는 별 엮이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무엘처럼 그런 걸림돌을 한번 내려놓고 내 기질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너무 많이 보여서 탈이에요.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뜻은요, 내가 하나 둘 순종할수록 더 많이 보이고 길을 닫을수록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사무엘 대신에 나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창건이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창건이를 부르시는지라 창건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제사장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험리와 비나서 제사장이 교회에 있으면서 여인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도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 시대를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그 가정을 향한, 그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3번 4번 보여줘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채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답답하고 간절하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 어린 사무엘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셀 모임으로, 사람으로, 상황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보여줬는데도 알아도 기닫고 몰라서 헤매고 그렇게 계속 파가지 못하고 길을 닫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린 때때로 내가 하나님께 가기에 너무 늦었다, 내 가정이, 내 삶이, 이 세상이 너무 미래가 없고 너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억하고 죄 많은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볼까요? 중세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장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중세 교회와 그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지금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체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그런 어두운 시절 가운데도 여전히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어둡고 불확실하고 내 주관하려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시기지만, 내 삶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의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